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쉬더라. 아멘. 네, 오늘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경건하게 은혜롭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내용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네. 시간대는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좀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대가 언제냐면 3시입니다.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6시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9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교회력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 시간으로 하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간과 우리 시간을 이렇게 바꿔 보려고 하면 6을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러면은 6을 더하면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6시에 어두워졌다 그러면은 6을 더해서 12시에 오후 12시에 어두워진 게 되는 거고, 그리고 9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들로 한다면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고 오후 12시 이때 어두워졌구나. 그리고 오후 3시 그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묵상하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큰 사건 2가지가, 어떤 현상 2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땅이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44절 다시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 온 땅이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평범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시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죠, 정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낮 12시는 해가 제일 높이 뜨는 그런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해가 제일 높이, 제일 강하게 내려쬐는 그때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해가 빛을 잃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구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만약 구름이 있었다고 하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가려진 거니까요. 예, 당연히 구름이 있어서 어두워진 거는 아닌 겁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일식이 일어난 거 아니냐. 달이 해를 가려가지고 어두워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3시간 동안 지속되지를 않죠. 잠깐 일어났다가 마는 거죠.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당시가 이제 3월, 4월쯤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에 이 일식이 일어나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뭔가 특별한 기이한 자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3시간 동안이나 어두운 상태로 지속되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자연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슬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슬픈 일이고, 그리고 우리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도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저기에 달리고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단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저렇게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 정말 어두운 그런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이 성금요일을 좀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45절이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 성소의 휘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같은 성막이어도 성소와 지성소는 다릅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휘막으로, 그러니까 휘장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기는 내가 임하는 자리다라고 해서 아주 거룩한 자리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휘장을 통해서 가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해주신 그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리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해서 가려놓은 겁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그것도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마지막으로 어떤 깨끗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잘못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들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을 하셔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에 혹시 만약에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갖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으면 그 줄을 끄집어 당겨서 뭐 혹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그 정도로 경건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딱 운명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이 휘장은요,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크면서 두꺼운 천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찢는다라고 하는, 누구 인간이 어떻게 찢는다라고 하는 거나 잘못해서 우연히 찢어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재질인데요.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굉장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다 대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냐면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조심하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아직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해도 빛을 잃을 정도의 슬픈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는 그런 희망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찬양할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이름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어둠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굿 프라이데이가 맞는 거죠.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담이 무너졌거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성금요일은 정말 기쁘고 좋은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막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의미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또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이 슬퍼하면서 같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보내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진 이 엄청난 결과들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하면서 잘 묵상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 상에서 일곱 말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으면서 좀 기억하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따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임종 때, 우리 임종의 순간을 저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생각들을 하시겠죠. 내가 임종의 순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나도 괴롭고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임종의 순간을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참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도를 충분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임종의 순간에 어떤 말로 유언을 남기면 가장 좋을까?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하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할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주여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저를 품어 주십시오. 저를 안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늘 염두에 두고 이 임종의 시간에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나옵니다. 47절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지금 이제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지켜본,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예수를 지금 죽이는데 책임자로 있는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 마지막 결론으로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 예수가 의인이다,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의미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48절에 보시면은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참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구경하러 왔다는 것은 정말 일종의 조롱하러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왜 가슴을 쳤을까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전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에 휩쓸려 가지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아마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예, 자기가 자기 입술로 죄인도 아닌 의인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결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사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그냥 죽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구세주가 돌아가셨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마무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이 죽으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제자들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여자들이 지켜봤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사 지냈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자기의 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진짜 구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달라 해서 아주 잘 장사를 지내는 이 아리마다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요, 꼭 등장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삶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면서 가르치고 돌보면서 양육했던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부류에, 나는 어느 부류에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하나님을 수십 년 믿고 따랐는데 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제대로 된 믿음인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다 도망가 버린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그런 성금요일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죽으신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시되, 해도 빛을 잃고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또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